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내 인생의 쓰레기통 같은 시간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첫 시간에 배웠고요. 그곳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 중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데 그 만나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만나의 법칙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한 사단도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광야의 때에 더욱 집중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하여,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올 텐데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니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준비된 말씀 가지고 이겨낼 때 우리가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를 사는 성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위로가 되는 선언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러 상담을 듣잖아요.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큰 질병을 만나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에, 정말 별 문제도 아닌데 어떤 갈등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어려운 시간에 광야를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직장과 결혼과 출산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막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요, 여기 계신 다 모든 분들이 있죠. 이 중에는 그 광야의 길을 아직도 걷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의 광야만큼은 다 통과하고 끝을 내고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끝을 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돌아보니 제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또 뭐 어떤 나의 이 사역의 문제, 이런저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없어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어릴 때 이 손에 이 티눈, 사마귀가 많이 좀 났었거든요. 많이 났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많이 나서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티눈 칼로 뜯고. 저만 해봤어요? 다 해보잖아요, 그죠? 그럼 막 피가 출출 나요. 출출 나고 막 하면 그걸 뭐 닦고 있고, 공부는 집중이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아침 1교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뜯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뜯다가 저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왜 안 없어지나? 막 그 별거 아닌데도 막 계속 뜯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제 자녀가 물려주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막 손에 티눈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여기도 나오고 해서 막 컴플렉스가 돼서 아빠 나 누구랑 악수 안 한다고. 왜? 그러니까 이 손에 만지면 티눈이 막 만져져서 안 한대요. 아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할까? 막 혼자 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아빠도 중학교 때 그거 많아가지고 칼로 뜯고 했는데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안 믿어요. 그게 말이 돼? 이게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없는데 말이 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만져보는데 없는 거야. 니 어디 갔어? 이랬더니 몰라 아빠,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도요, 이럴 때가 꽤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도요, 내한테 있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막 일상이 안 되고 괴롭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문제가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관심 안 주고 살았는데, 이 문제에 그냥 좀 신경 끄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고 치료하시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 광야 생활 1, 2년도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막을 뺑뺑뺑 돌면서 오늘은 여기에 텐트 치고 또 다음 달에는 저기에 텐트 치고 이러면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침에 만나 주면 만나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면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40년을 보내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아니야 100년 200년 그렇게 한정없이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딱 마지막 시간을 끝으로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정없이 길어질 것 같았던 나의 광야 생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이 내 눈에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끝을 예비해 두셨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과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지만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짜증나고 실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투덜거리고 실증내고 짜증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서 40년을 버텨왔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체험하며 아유 소망 없다, 한두 해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한 5년 지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거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냥 체념하자, 이게 우리 인생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다 그냥 우리 죽고 우리 다음 세대 죽고 이래 끝나는가 보다 그러고 체념하는 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의 끝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시작할 때부터 그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광야 생활을 쭉 길게 써놓은 성경이고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그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시되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지도자인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전에 모세에게도 말했는데 다 잊고 있었을 거야. 40년 지나면서 내가 말했던 것도 아마 다 잊고 살 텐데 내가 모세한테 미리 말해놨어. 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지금 너희가 땅 한 평 없잖아.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막에서 그냥 남의 땅에서 떠돌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제 내가 약속한 좋은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의 인생길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볼지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면 걸을 힘이 안 나죠. 그러나 반드시 저기 끝이 있다면 오늘 조금밖에 못 가도, 내일도 조금밖에 못 가도 앞으로 갔으니까 언젠가 그 끝이 있는 줄 믿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과, 병원에 누워 계신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이 치료의 과정이 끝이 언제일까? 언제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끝이 있고 재활의 끝이 있고 회복의 끝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시간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힘내서 걸어갑시다 라고 권면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 끝모를 고통과 아픔과 광야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중요해요. 광야에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였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기 위해서 첫 단계가 뭐냐?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장막을 떠나야 된다는 거.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아침마다 그렇게 쳐놓았던 그 장막, 그 텐트를 이제 다 걷어내고 여기서 떠나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장막, 이 장막이란 말은 자기 집을 말하는 거죠. 내 집은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줍니다. 이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내 광야 안에, 내 이 집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40년 동안 살다 보면 광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더 나아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에게 독려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응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살만하네, 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매출하게 주시니 더 벌 필요도 없고 공평하게 해주시니 싸우지도 않고 여기도 그냥 있을만하네, 여기 광야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이 정도면 만족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나와서 뭘 하겠어,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우리 민족은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서 그냥 버티지 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광야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자기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눌러앉은 곳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광야를 끝내고 더 나아갈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더 하겠어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는 더 나아가야 돼, 더 전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누려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출발하는 그 출발로 걸어가시기를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광야가 편할지 몰라요. 40년 살았잖아요. 그냥 만나고 매출하게 먹으면서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사라질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살아는 집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용기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지 않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 하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전진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냥 광야가 편한데요, 여기가 적응됐어요, 이제 저는 괜찮고요, 저 젊은 사람들한테나 격려하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광야의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광야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시다. 끝이 있는 그곳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나의 익숙한 그 불평의 습관, 과거의 상처, 영적 게으름, 그런 모든 장막을 과감히 걷어차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광야 안에 있던 것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거야. 네 나이가 어떻든, 네 몸의 상태가 어떻든, 너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네가 일어서서 전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광야가 청산되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니 나와 함께 출발하자, 전진하자. 주님 하실 때 과감하게 일어나 도전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에 강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에도 강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를 마무리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가야 끝이 납니다. 말씀을 따라 전진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광야의 끝을 내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전진하자 했는데, 그 전진할 때 전진해야지 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끝내고 은혜의 길로 출발하는 그것은요, 역시 광야 안에서도 말씀으로 살았지만 광야를 끝내고 은혜의 길로 접어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가면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6절까지 격려하신 이후에 7절에는 막 격려했으니까 흥분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까지는 격려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여서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명령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우측으로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좌측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자식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의 가정이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읽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고 아침에도 주님 생각, 밤에도 주님 생각 묵상하며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며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마무리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에게 평탄과 형통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장막 다치고 건너려고 떠날 때 어떻게 갔는가 봤더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가나안 땅 가서 제가 먼저 거기 정복할게요. 제가 좋은 땅 차지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 제사장들의 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힘이 있어도 그 뒤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고 좀 지쳐도 제사장들이 가면 계속해서 힘을 내서 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경험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가라는 대로 그것이 가는 속도대로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묵상하고 안 읽어보니까 그게 안 경험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쓰고 오늘 인생에 내 인생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걸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걸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평탄과 형통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어요. 그러면 막 바로 곧장 형통과 평탄의 길이 쫙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 하나를 넘으면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또 가는데 바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을 건너가야 그 끝에 평안, 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15절 말씀에 요단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이 요단 강이잖아요, 그렇죠? 이 강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약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기 동천 앞에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아이들 때문에 가는데요. 가면 거의 다 말라 있어요. 거의 다. 항상 거의 보면 이 정도면 저 넓어도 그냥 맨날 건너가겠네 싶은데 비가 좀 많이 온 날을 보면요 물이 좀 찰랑찰랑 하거든요. 근데 요단은 그게 훨씬 더 심해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이 우기가 되어서 물이 항상 범람해요. 이 범람한 것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단강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는 그 시기가 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쳤단 말은 건널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항상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장막을 걷었어요. 이제 빠꾸가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 요단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항하셨으면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춥니까? 왜 곡식 거두는 시기 말고 물이 그냥 말랐을 때 잔잔할 때 그냥 건너가면 될 때 그때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우리를 가라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또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절망이 납니다. 광야 하나 좀 끝내고 이제 평안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또 눈앞에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의 광야의 어려움을 끝냈어요. 재정의 문제를 하나 끝냈더니 그리고 바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좋겠는데 또 눈앞에 보니까 재정의 문제를 하나 좀 처리했더니 건강의 문제가 눈앞에 왔어요. 건강의 문제를 조금 해보겠더니 이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눈앞에 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항상 하나의 광야를 넘어가면 곧장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후반절에
궤를 맨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요단 앞에 딱 섰어요. 아유, 물이 너무 많다, 다 몰살하겠다, 여기 감옥 들어갔다 다 죽겠다 하고 빠꾸 다시 장막 쳐라, 여기서 한참 다시 기다렸다가 나중에 타이밍 보고 오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 전진하라 했으니까 여기 앞에 가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안에 탁 넣습니다. 한 발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광야생활 청산하고 은혜의 길로 가라 하니까 내가 한 발짝 내딛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짝 탁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많이 막 흘러내리는데, 저 멀리 사르단 가까운 곳에, 좀 먼 지역인데요, 그 가까운 곳에 거기 아담 성읍 변두리에부터 물이 거기서 그냥 마치 벽이 생긴 것처럼 거기 물이 착착착착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뭐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성경의 표현을 그래요. 물이 거기서 착착착착 멈춰가지고 물이 이제 멈춰버리니까 물이 쫄쫄쫄쫄 약하게 흘렀겠죠. 그러면서 그 땅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또 앞에 마주친 이 최악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이 또 어려운 상황 앞에 아유 그래 광야가 낫다, 그냥 또 이거 넘어가느니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있네, 그냥 평안하게 사네, 뭐 좋은 거 없어도 그래도 거기는 살만하잖아,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지 하고 빠꾸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이전에 그냥 그럭저럭 살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열리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물을 말려주시면 내가 그때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 눈앞에 여전히 강물이 넘실거려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더니 그때 그 첫걸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모해 보이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한 걸음 내딛어라, 요단강에 발 담궈라, 건너라 했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놀라운 일, 두려운 일, 놀라운 일, 기적의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용기 내어 딱 걷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다른 이의 디딤돌이 되어줍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적용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탁탁탁탁 몇 명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이 뚝 들어갔더니 물이 멈췄어요. 그게 말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치 그 물을 막고 있는 것처럼 거기 딱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물을 막고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 300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지나가려면 한참이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17절 끝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버텨 섰더니 그 물이 있었던 땅, 처음 물이 있었던 땅을 용기 내어서 갔던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멈춰서 물을 막아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앞에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기 앞에서는 그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 거기 딱 서 있었어요. 물이 탁 덮치면, 이게 뭐 기적처럼 일어났다가 확 덮치면 제사장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거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널 때까지 거기 서 있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 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마무리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자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평안의 길을 갈 때까지 버텨주니까 그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짊어진, 언약궤 짊어진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의 부모로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복된 길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내가 거기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버텨 서주고 있으면 그 길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완성될 때까지 버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티는 것이 때로는 좀 힘들고 두렵고 이 물이 넘쳐나게 덮치면 어떡하나 염려가 생기지만, 내가 그것을 버티고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웃이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길을 마무리하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걸어주고 내가 먼저 첫걸음을 내딛고 내가 끝까지 버텨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광야를 마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 서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 갇혀 죽으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광야도 우리에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길입니다. 거친 파도 같은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우리 앞에 흐르던 그 절망의 강물이 멈추고 활짝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사는 성도로서 이 지난 4주 동안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정리하고 새기면서, 주님, 나도 언젠가 끝이 날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고 이것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끝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랑하는 자들도 덩달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